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아들 딸로 구원을 작정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영에 성취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날마다 각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아들 딸로 왕같은 지세상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제자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가운데 주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에 꼭 필요한 신령한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느부갈네살의 두 번째 꿈에 관한 다니엘 전체 말씀이지만 27절에서 33절 우리 4장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갈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갈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마지막 절이었는데 It's okay. 우리 느부갈네살 왕의 우리 두 번째 우리 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이제 1776년도에 우리 독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올해 여러 행사들을 많이 갖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독립하는 그때 사실은 영국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영국의 식민지는 당시에 영국 왕은 조지 3세라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아주 그냥 아주 인물이 출중하시고 또 이 전쟁에 능히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나폴레옹을 제압했던 대표적인 그러한 왕이 됩니다. 또 백성들과 함께 이 평소에 이렇게 서민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 영국의 시민들이 굉장히 그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무려 59년 3개월이나 이렇게 재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개인사에 이제 관심을 쏟게 되죠. 그래서 1776년에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독립을 한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독립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이 13개 콜로니라고 하죠. 조지 3세의 이러한 말을 타고 있는 그의 동상이 있었는데 이걸 다 이제 영국 왕이는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다 이걸 파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독립을 하게 되는 그 미국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아쉬워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Nothing important happened today. 뭐 내 개인적으로 우리 영국사에 별로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늘.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좀 수습을 잘해가지고 미국을 영국 하에 있는 하나의 연방 체제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좀 나았을 텐데 이 조지 3세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별로 오케이 뭐 독립한다고 하면 하라고 해 언제든지 가서 제압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뭐 미국은 이제 점점점 커지게 되고
영국은 점점 쇠락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의 이제 마지막 한 10년은 재임하는 10년은 그에게 이제 정신 착란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크레이지 조지. 마지막 초상화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분이 오른쪽에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마지막에는 정말 이게 그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신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해치고 막 이런 일들이 괜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인 조지 4세가 섭정을 이렇게 하게 되죠. 마지막 9년은 섭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위임의 사역 가운데 그게 이제 국가이든지 아니면 사회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이거는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준 그러한 것인데 겸손으로 이걸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위치에 있는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을 때 이것을 언제든지 가져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성했을 때 겸손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느부갈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 됩니다. 첫 번째 꿈은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동, 철, 그 다음에 흙, 이게 무너지게 되면서 큰 돌이 있으면서 태산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꿈을 이제 그가 꾸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졌지만 7배나 뜨겁게 했지만 거기에 이제 네 번째 사람이 그 가운데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프리 이기지스턴스 선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제 3장에 나왔습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그의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느부갈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 있죠. 3절에 보시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 번에 걸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채소를 먹게 되었을 때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열흘 동안의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오히려 풍성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게 주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찬미하게 됩니다. 네 번째 사람 같은 신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풀무불에서 그들이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하고 그 가운데 고백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율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입으로도 찬양을 했지만 전혀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삶이 세 번의 경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도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복음서에서 인용을 하죠. 왜 예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기적이나 말씀이나 또 사랑의 사역 가운데 많이 나타났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관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을까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해석하여 줍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통에 자복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이사야 당시와 특별히 오늘 느부갈네살 왕 가운데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 주셨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고 실제로 마음에 온전히 믿지 않는 모습 가운데 전혀 느부갈네살 왕의 통치에 바벨론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그 네 번째 에피소드로 바벨론의 외식적인 느부갈네살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형통하고 평안 속에서 이 느부갈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나 느부갈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 그러니까 나라가 형통하죠. 느부갈네살 신바빌론, 느부갈네살 원래는 2세인데 성경에서는 그냥 느부갈네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강했을 때 꿈을 꾸게 된 겁니다. 나라가 다 온전한 상황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게 하는 그러한 꿈이었다는 것이죠. 이 꿈으로 말미암아 머릿속에 이 받은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말로 번민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5절에 보면 평강했을 때 꿈이 오히려 나를 번민하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 모든 술사와 박수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꿈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자기의 부하들을 불러다가 꿈을 이야기해주면서 해석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의 술사와 점쟁이들이 그 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해준 게 아니라 말을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을 다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도 신세를 진지라 다니엘을 또 불러가지고 이번에 또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을 부탁한 겁니다. 꿈은 아주 간단한 꿈입니다. 10절에서 17절에 보면 꿈을 꾸는데 환상이에요.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 10절에 보시면 내가 본즉 땅에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나무가 자라가지고 하늘에 닿게 됩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해가지고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민들이 와서 따먹게 됩니다. 공중에 새들이 그 가운데 함께 다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의 거룩한 순찰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 그 다음에 계시를 말하는 자라는 뜻인데, 순찰자라는 뜻이 거룩한 자라고 불리우는 하늘에서 온 순찰자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며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다 흩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나무를 다 잘라버리니까 새들도 날아갈 것이며 짐승들도 먹지 못할 것이며 사람들도 열매를 먹었었는데 이제 다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다 자르는 게 아니라요, 구루터기는 남겨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늘에서 이슬해졌고 땅의 들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구루터기가 하늘의 이슬을 먹으면서 다시 이렇게 쭉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때 사람이 짐승처럼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그렇죠. 7대를 지나게 되는데 사람과 같은 그것이 짐승처럼 돼가지고, 때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7년으로 때를 년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완전 수죠. 그러니까 일정의 기간을 짐승처럼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 꿈에 이 순찰자가 해석을 해줍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렴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꿈은 어려운 꿈이 아니죠. 꿈을 쭉 환상 가운데 보여준 다음에 순찰자들, 거룩한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설명은 뭘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세우시고 어떤 왕을 폐하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것, 그리고 높아 있는 자를 낮추시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의 내용을 뒤로 해서 해석해 보게 되면 사람이 짐승처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폐위를 시킨 거죠. 그렇죠? 징계하신 겁니다. 그 징계가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아요. 7년, 완전한 수인데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7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뭘까요?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바벨론의 제국으로 지금 세계 대륙을 다 다스리고 있지만 이게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다 하더라도 그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다스리는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꿈의 해석까지 뒤에 다 하늘의 거룩한 순찰자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면 2장에도 그 금머리가 자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하지 않고 은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철과 그 다음에 흙으로도 바뀌어지게, 동철 흙으로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가운데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 2장에도 배웠잖아요. 전에 그런 꿈도 다니엘의 해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신의 아들, 그 예수님의 선제 가운데 있는 그 은혜로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미 경험을 3번이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17절의 말씀을 뒤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라면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이 날 폐위시키시면 교만 가운데 짐승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라고 믿는 우리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요? 꿈은 꿈대로고 나는 나대로고 이건 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니엘 2장 47절에 보면 그가 이미 벌써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해석을 경험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무지죠.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회개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공중 권세를 잡은 아직 사탄의 세력 가운데 불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폐위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나는 폐위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세계 최강인데 어느 누가 나에게 덤빕니까? 교만 중에 할루시네이션, 착각이죠. 내 왕위는 영원한 겁니다. 절대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나는 예외다. 그 다음에 다니엘을 어떻게 봅니까?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으로 다니엘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냥 해결사. 그래서 우리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자기가 막 악한 일을 한 다음에 어떡하죠? 좋은 변호사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막 일으킨 다음에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다니엘은 그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했을 때만 그냥 내가 찾는 사람이에요. 펑션, 우리 아침에도 말했죠. 펑셔널 데이즘이라고 하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번민하게 되었을 때만 찾는 겁니다. 산타클로스처럼.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번민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과 우리가 비슷한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흡사하죠. 평안했을 때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다가 걱정거리가 막 생기게 되면, 그렇죠, 그때야 좀 기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펑셔널하게 그때만 찾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면 어떡합니까? 해결이 되면 뭐 교회도 안 나오고 교제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의 사사기 사이클과 비슷하게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기에는 하나님을 찾고 안정기에는 자기가 왕노릇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왔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뭡니까? 다니엘의 해석은 느부갓네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17절에 있는 해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항상 직선적이에요. 그 큰 우상의 금머리 바로 그게 당신이라고 2장에도 말했죠. 오늘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라. 아주 뭐 직선 당신이야 이거 지금 꿈꾼 거. 나는 왜다? 아니 너에 대한 얘기라고. 당신이라고.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침이니이다. 나무는 납니다. 내가 세계를 제패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다 사람들이 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것 같고 새들이 쉬는 것 같이 내 권력 아래, 내 날개 아래 모든 게 다 통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찰자가 나타나서 주권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거 하나님이 베어버리면 끝장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베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순찰,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주권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경고하여 주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처럼 되는 겁니다. 짐승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징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내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승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짐승처럼 됐을 때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가운데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징계 후에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왕위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해석이 앞에 있는 꿈 17절에 있는 것에 비해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쉽죠, 여러분. 딱 하나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누구에 대한 꿈이에요? 다른 제국, 다른 지도자에 대한 꿈,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꿈입니까?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한 거다. 나에 대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식하는 자와 진정으로 받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는 거죠.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세리가 받아야 되고 악한 이방인들이 받아야 되는 심판의 말씀이고 나는 예외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꿈,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적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몽을 하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해석 후에 적용을 하여 주시게 되는 거죠. 아, 그러냐?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용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7절에 오늘 본문에 주제의 말씀이 남아있죠. 우리 27절 우리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적용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죄를 사하는데 그냥 파든한다고 그러죠. 미국의 대통령이나 우리 한국의 대통령, 옛날에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의 민주주의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가지는 가장 큰 권한이 뭐죠? 사람들을 감옥에서 풀어주게 하는, 죄가 없다고 하는 파든을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율법으로는 언제나 가능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을 했지만 자기는 안 섬기거든요. 여기 적용이 특이한 게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를 행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죄를 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죄악을 사하는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냥 율법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그걸 믿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여러분. 그래서 적용은 공의를 행할 것, 죄악을 사할 것,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긍휼 가운데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밀하던 이 꿈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괴로웠는데 어떻게 보면 왕권에 있는
자기의 삶 가운데 이거는 이 순종의 명령은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없죠.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인품 가운데 왕의 직분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고 겸손으로 내가 공의를 행하지 못한 것들, 가난한 자나 억울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이 품지 못한 것들 회개하며 공의 가운데 이 일을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갈네살 왕이 이걸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12개월 12달이 1년이 쭉 지나가게 됩니다. 1년 동안 뭐 했어요? 꿈의 해몽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적용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왕들이 지붕을 거닐 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붕 거닐다가 또 죄를 범했죠, 여러분? 다윗이 지붕 거닐다가 왕이 지붕을 거닐 때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며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에 보면 전부 주어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큰 바빌론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겁니다. 내 권세로 한 겁니다. 그거 짓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못할 망정 같이 도와준 사람, 같이 일한 인부들도 있을 것이고 국민의 세금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근데 다 내가 했다. 나의 도성으로 삼은 겁니다. 그 아내를 위한 공중정원도 만들고,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여러 가지 것들. 내 위엄의 영광으로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죠. 즉 느부갈네살 왕은 12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살피는 게 아니라 다 그 사람들 나 섬겨야 된다. 내 권위, 내 위엄 나를 섬겨야 된다.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수없이 들었지만, 그렇죠? 아말렉을 아각 왕을 거룩한 성전 가운데 다 멸하라고 했지만 왕도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기름짓고 또 자기가 차지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을 막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함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이 기름보다 나으리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마음 가운데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왕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느부갈네살 왕도 그랬고 12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허비하고 그 가운데 자기 교만 가운데 자기가 모든 걸 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말이 아직도 끝나기 전에 31절에 보면 이 말이 다 더 자랑하려고 막 했는데,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서 이르되 31절에 보시면 느부갈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들짐승과 함께 있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 그렇죠? 33절에 보면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고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성화를 많이 그렸던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그렸습니다. 짐승처럼 이렇게 된 거죠. 기어다니고 손톱 발톱은 새처럼 이렇게 되고, 그렇죠? 독수리 머리털고 새,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새집됐다고 머리가.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연대기라는 기록이 있죠. 이 태블릿, 이 45개 돌판에다가 바벨론의 연대기를 쭉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갈네살 2세, 이 사람이 이제 남유다를 물리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죠. 통치의 연대가 605년에서 562년, 이 굉장히 오랫동안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신바빌론, 아수르를 물리치고 남유다를 다 한 다음에 애굽까지도 그 가운데 길가메시에서 애굽의
왕까지도 이겼던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의 연대기가 쫙 보게 되면 초기에는 엄청난 사역들이 이 태블릿 45개 중에서 앞부분에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10년의 통치 기간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아멜 마르둑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왕권에 오르게 되는데, 왕권에 오르자마자 2년 만에 부하들이 반항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10년의 그 왕위가 위태위태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7년 동안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사람들에서 쫓겨나서 이 짐승과 같이 지금 야인으로 하는 그 시간, 그것처럼 이 태블릿의 마지막 그의 말기의 사역이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에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지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하나님께로 모든 걸 돌리게 된 거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7년 후에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의 찬미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1장, 2장, 3장,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교만, 다 내가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어린 소년들 데려다가 자기 마음대로 왕궁에 지식하고 우상 섬기게 하고, 그렇죠? 큰 우상 만들어가지고 절하라고 말을 하고, 안 그러면 풀무불에 집어넣고 뭐 이렇게 교만.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죠. 경고를 무시하다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 보시면 이 사사기의 사이클과 느부갓네살의 대표적인 그러한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모습.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사용하고 내가 편안할 때는 자기 자랑, 교만 가운데 있고,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위기 때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해결이 되면 다시 교만하게 되는 악의 사이클로 이렇게 계속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의 왕들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돈, 권력, 명예 가운데, 우상 가운데 그것을 섬기는 자는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 가운데 스스로 높아지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겸손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심판과 강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가게 되었을 때, 짐승처럼 된 후에야, 다 잃어버렸을 때야 겨우 깨닫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찾은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을 때는 다시 교만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속사적으로 낮아지시고, 그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높아짐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왕은 겸손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이방의 권세자들은 다 그렇다는 것이죠. 압제합니다. 권세를 부립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에게 시중드는 자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도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인자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구원을 위해, 우리를 위해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 그렇지, 세상의 권세 가진 사람들은 다 이렇다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막 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내 마음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 있죠. 추수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습니다. 주의 나눔이 없습니다. 이걸 위해 수고한 자들에 대한 칭찬이 없습니다. 다 내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 사실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어느 정도 인컴이 되고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한 말일까요?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 내 안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배에 오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 꼭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나에 대한 말은 아니지.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무엇이 부족한 양 서로 시기와 질투하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는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왜 교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비겁한 그 창피함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 때는 교만하고 무엇이 없을 때는 창피한 비교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며 아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 위에 보시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세요? 겸손하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의 성도들.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율법은 내가 한 것이고 내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걸 주셨음을 감사하며 겸손의 왕이 우리의 왕임을 깨달으며 겸손의 백성으로, 겸손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도 느부갓네살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며 내가 했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이라는 교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진정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음을 온전히 기억하며 감사하며 겸손의 왕 주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높여드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감사함과 찬미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가 넘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